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4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입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그 노래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고야 말 거라는 어떤 그 예언을 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 그것이 초점이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그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4절에 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반석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신실함과 그 성실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반석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시고 변덕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소원과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두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세심하게 섬세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다루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춥지 않도록 또 덥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부모 없는 자 같이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부모와 같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그 18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부모이셨는가? 부모의 심정으로 그 자녀들을 찾아오시고 대하시고 간섭하셨는가 하는 것이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부모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이것입니다. 단지 새끼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날 수 있게 훈련시키시는 그 독수리, 어미 독수리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로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부모이셨는가 하는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그 모든 하나님의 간섭과 복주심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과 조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켰다.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 하나의 부모로서의 애정을 가진 것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어렵기를 바라고 자식이 어려운데 그것을 참으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런 것의 기본적인 설명이고 이것에 초점에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초점은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식으로 낳으시고 기르시고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치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톰 소여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늘 허클베리 핀입니다. 허클베리 핀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누가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우는 사람이 없고 학교를 가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고 씻으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그 인생이 더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라고 그러고 공부하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 같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 사기꾼인 것입니다. 옛날에 길에서 그 약을 파는 그 약장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약 한 번만 먹어보라고. 이 약 먹으면 배 아프면 배가 낫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낫고 이빨이 아프면 이빨이 낫고 머리가 안 좋은 자녀한테 먹이면 성적이 올라가고 머리가 좋아지고. 여러분, 그런 약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것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취제도 아니고 진통제도 아니고 만병통치약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우리가 철이 들고 우리가 분별을 하고 통찰이 있고 책임을 지고 그런 어떤 실력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떠하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들의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것입니다. 사람의 완악함, 그 사람의 부패함이 언제나 이것이 실패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을 본인이 차버려서 화를 자초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거나 하나님이 심술을 부리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신가? 하나님이 내 삶에 상관하고 있으시기는 하신가? 과연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도 되는가 하는 어떤 신앙상의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늘 진실하셨고 은혜로우셨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여러 번 용서하셨고 길게 참으셨고 충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안 하셨다던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셨다던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다던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전 인류고 나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4절에서 본 대로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시고 변덕을 부리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을 터뜨리는 것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치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아주시지도 않으셨고 어떤 기가 막힌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 하는 불평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수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막아주셨는지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변명과 항거는 무엇입니까? 왜 나 같은 것한테 그런 것들을 다 맡기셨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면 되지.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조종사와 기계의 관계로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알아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무슨 기계에 부속품을 넣듯이 그 기계에 끼워 넣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무리 훌륭한 부모 밑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그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그도 새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태어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는 그 자리로 가기까지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너를 낳은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물건 만드시듯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식으로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고 내가 너희를 길렀는데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이것입니다. 너를 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를 낳으신, 너를 출산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신, 이 출산한이라고 번역된 이 원래 언어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내신이라는, 출산한이라는 간단한 그 내용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것은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낳았다라는 것은 정말 그 산모가 고통 가운데 그 온몸에 몸부림을 치면서 그 해산의 고통으로 출산하는 그 출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 낳으신 것입니다. 고통 중에 낳았다라는 것은 꼭 그 해산의 고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서 기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배 아파 낳고 가슴 아파 기르셨다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들을 기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런데 여수run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저들이 자기가 짓지 않은 그 집에 살게 하고 자기가 심지 않은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어떤 그 애정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풍요로운 집과 그 풍요로운 먹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진실되고 생명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낳았고 내가 너희를 길렀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줌으로 내가 너희의 편인 것을 증명해서 결국은 참 복인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 복인 그 너희의 생명과 거룩과 어떤 그 진실의 내용으로 너희를 채우려고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고 너희를 만났는데 너희가 먹고 배부르니까 너희가 나를 차버렸다 이것입니다. 너희를 낳고 너희를 가슴 아파 키운 네 부모는 너희가 내어버리고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지도 않고 어떤 애정을 갖고 있지도 않고 가슴을 찢지 않는 그 네가 모르는 그 우상들에게 너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만만한 죄인이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있다. 우리의 아버지가 힘 있는 아버지시다. 내가 그 힘 있는 아버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만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리석고 이 못난 우리를 찾아오셔서 봐라 내가 네 편이 아니냐. 봐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희의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모든 것들을 확인시켜서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것이 정말 복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니 내가 주려고 하는 이것을 받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그렇게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만 써먹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세상적인 소원을 이루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써먹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자, 무엇을 받자 하나님은 딱 차버렸다 이것입니다. 마치 복권 당첨되고 나니까 돈 타먹고 그 복권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고달플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달플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고달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면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여유 있고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노래를 통하여서 확인시키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도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역사가 얘기해주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해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그들은 반복해서 실패합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북왕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맞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없이 아합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 내용들이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홀로 상대해서 대결해서 그가 이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엘리야가 참다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가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가 그 일로 3년 동안 닫혀있던 그 하늘 문을 열고 비가 내리게 합니다. 그가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달려서 왕궁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쯤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기 등등하게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모든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내가 가하다. 내가 너를 내일 이 시간까지 죽이지 못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놀라고 두렵고 실망해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모든 희망을 다 잃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정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를 갖고 있고 그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싫어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키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큰일이었겠구나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방법이 없었구나. 나는 은혜를 입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셨구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은혜인가를 우리가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고 여호수아 다음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내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 사는 그 모든 원주민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에서는 이제 그들이 곧 부패하여 하나님께 매맞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좀 편해지면 또 부패하고 또 매맞고 회개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기어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리까지 그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말로 하면 여러분이 잘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봤던 것 같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입니다. 왜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까?
우리의 속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은 왜 인간이 이렇게 생겨 먹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며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놀라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태하지 말으셔야 되고 게으르지 말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키우시고 당신 같이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간섭하셨고 인도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냐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고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괴롭히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진정한 복을 위해서,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이제 신약 성도인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핑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죄와 생명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그 책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 일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없다 이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에 정당한 신앙의 반응과 의지를 여러분들이 동원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감정에 충실해져서 감동하는 것을 자꾸 바라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발동하셔서 애를 써서 노력해서 정말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신자다운 삶을 살리라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감정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컥해서 속에서 뭐가 터져 나와서 희열에 우리를 맡겨버리려고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사 만드시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렇게 인내하시고 순종하시는 그 의지를 발동하시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노력이 있기를 바라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핑계 댈 수 없이 완벽한 아버지로 넘치게 개입하시고 찾아오신 것 기억하셔서 올바로 반응하시고 올바른 그 신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어떤 편안함과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며